우리에게 소위 이 12종류의 사람들을 쫙 얘기를 하셔요. 맨 첫 번째 원수,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고, 이거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타고난 아담의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고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 이 생명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근데 그 말씀은 우린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준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이거는 그리스도 외에는 보인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까지 우리 이끌고 가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진실로 옛날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겼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와 주님에 대한 기도가 생겨요. 주님, 나를 진짜 이러한 사람으로 주님이 내가 사는 동안 만드실 줄 믿습니다라는, 얼마나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따로 있잖아요. 주님 복을 감춰 두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때만 알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후반부에 말씀하시니까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가장 내밀하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비밀과 신비에 참여하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그런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첫째 취한다. 그 이야기는 주님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두 번째 하나 더 나가면 이미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언했으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넘어지죠. 넘어져도 또다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기게 해야지 우리 현실은 아닌 거야. 현실이 이기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이 이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우리 옛사람이 분노와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시, 자, 여기서 단계가 하나하나씩 이제 진보합니다. 첫째, 대적해요. 반대합니다.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한 사사건건 반대. 근데 반대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단계는 원수 단계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 원수는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원수는 사랑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바울 선생님 대답해 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사랑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사랑으로 와줘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그 순교자 유스틴이 이야기한 거,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적셔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와야 사랑을 하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줘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사랑해야 될 어떤 절박한 요구가 있을 때, 그런데 사랑이 도저히 나오지 않을 땐 주님께 따르는 반석이시니까 따르는 반석한테 말하면 물을 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석한테 요구를 해야죠. 사랑을 내가 주님이 사랑으로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당신이 사랑이 돼주셔야 사랑을 하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건 율법의 명령이 아니고요. 사랑이 들어가 사랑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 대적하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있으면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를 대적해도.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서로 나 반대해서 잘 됐다 하더라도 질투하지 아니하고. 질투할 이유도 없어요. 금방 또 하나님 끌어내리세요.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한 사람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려고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등급 더 나가면 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해요. 이야, 그거는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 해서 그 사람은 매일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선하게 대하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생명,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면 미워만 할 뿐 아니라 나를 저주합니다. 나를 저주해요. 안 되기를 바라고, 속으로 안 되기,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안 되기를 바라고 내가 실패하게 패배하기를 퍼붓는 것이죠. 그런데 나한테 저주를 대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주님이 여기서는 언어를 조금 달리하셔. 이제는 언어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한테는 축복의 언어로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 하고. 근데 저주에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있어요. 모욕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저 사람 가다가 확 부러져 버렸으면 이게 저주인 거고, 모욕은 뭐냐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냐고 하면서 모욕 견딜 수 없어요. 근데 모욕하는 거에서 한 단계, 모욕하는 사람, 언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언어로 주님이 하신 저주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도하라고 안 돼 있나요?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할 때 우리 진짜 견딜 수가 없죠. 그때 같이 퍼부어야 시원하죠.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감당해야 될 게 빌라도 앞에 선 그리스도처럼 잠잠하고 와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도 말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욕은 진짜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 다음에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뺨을 때려요. 모욕만 하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리네요. 뺨을 때리는 거니까 위해를 가했는데 거기서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요. 자, 뺨이란 얼굴이라고 했는데 제가 얼굴은 뭐라고 했죠?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질. 나의 내면의 본질을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내 뺨을 때린다는 건 단순히 나를 모욕 주는 거하고 틀려요. 너 바보야. 너 미련한 인간이야. 너는 아주 형편없는, 이런 모욕의 차원을 넘어서요. 내 본질을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다람의 본질을 건드렸다고 우리는 훨씬 심각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당신 나를 정말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돼야 되고, 우리 새아담의 본질, 그것이 우리 얼굴이잖아요. 그것이 공격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른 본질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뺨은, 얼굴은 본질이니까 다른 뺨이 나요. 여기서 뺨 때리는 것에서 하나 더 전진한 사람이 나와요. 더 전진돼서 빼앗아 가버려. 여기서. 그죠?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야. 나의 신분과 위치와 이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불가피한 방식으로 요셉의 옷이 빼앗겨져 버렸을 때, 그가 모든 신분을 잃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신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렸듯,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둬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가 나와요. 그냥 요구해요. 무조건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한다는 것은 재판에 사용되는 법적인 언어예요. 나의 모든 것을 신문하여서, 그리고 재판의 결과로서 그것을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취해서 그냥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여기서 요구하는 자, 구하는 자예요. 이 요구하는 자에서 하나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가져가는 자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탈취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공격받고 우리의 어떠한 한 것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빼앗겨버리는 것.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요구하면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져가자 하는 자에게 거저줄 수 있는가? 이러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정말로, 그분만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 자체만이 풍성이고 내 복이라는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러한 생명의 삶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밀밭에서 먹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오른손을 치료를 해서 축복할 수 있는 손이 돼서 이제 우리는 많은 이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선대할 수 있는, 오른손은 은혜의 손이니까 은혜의 손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말씀들 안에서 주님은 당신이 이러한 과정 안에 우리를 이루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이 단계, 8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떠한 대접을 받아. 그런데 그들에게도 대접해줘라. 그래서 이제는 적대자 수준을 뛰어넘어 적대자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존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존중해주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대하는 자, 우리를 또 칭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조차도 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진보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적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선하게 대해주고 어떻게 나한테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왜 내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해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습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싶어하는 수. 그런데 주님은 정말 내 사랑의 그릇을 더 넓혀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가 만인에게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셨듯 그러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도록 내 존재가 그렇게 비춰지고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너희 받을 은혜가 무엇이냐, 상이 무엇이냐, 다 같은 단어인데 여기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든지 사랑하면 우리에게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어떤 사랑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상을 감춰두셨다는 거. 그런데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받을 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명령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랑 안 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나하고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복을, 약속의 복을 감추어 놨구나. 너희 받을 은혜가 무엇이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린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계명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축복과 연관된, 약속과 연관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각오와 결단으로만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분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어 영적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 사랑을 우리가 먹을 때 이 사랑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비판하지 말고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경험합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자비하라 명령이죠. 복음으로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물인데 포도주 되라 하셨잖아요. 그럼 물이 노력해가지고 막 포도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되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일단 그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일단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자비로운 생명을 내 안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그냥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율법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자비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주님이 원하는 자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아버지의 자비가 얼마나 무궁한지 먼저 그 자비 안에 빠져드세요. 그 자비로 적셔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인색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더 많이 용서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 여기에서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심을 따라니까 그 자비하심과 같이가 아니고 이게 병행해서 네가 이 아버지의 자비를 생각해보고 네가 이렇게 자비로 살으라 라는 율법, 우리의 행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자비가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만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관계와 모든 우리들에게 받아야 될 복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첫째,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받지 않는다 얘기하셔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판단받지, 비판보다는 판단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판단받지 않는다 얘기하셔요. 나는 판단 안 해도 사람들이 날 여기서 모든 내가 받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주되 바라지 말고 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안 바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변화되겠지라는 기대도 사실 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안 변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주는 것일 뿐이고,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뀔 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을 후히되어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안 줘도 되고 나는 그냥 주님을 위해 그냥 이게 좋은 믿음 같지만 그것도 자기의의 믿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지, 주님이 네가 얼마나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사실상 누군가에게 줄 때 진짜 주님이 나한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선한 마음이고, 사람에게서는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바랄 것 없으니 이렇게. 그렇다고 이제 목회자가 모든 사람을 막 불신으로 대할 그게 아니고, 주님이 또 바꾸시는 것도 그것에 대해 소망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 바꾸시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 안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는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말씀 안에서 대면하면서 진짜 놀라운 그리스도세요. 제가 누구를 판단했잖아요. 바로 몇 분 안 돼가지고 저한테 주님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군가를 판단 안 했을 땐 주님이 저를 판단 안 하시는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데 이제 주님 판단을 할 때 정죄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 정죄가 나오는데 이건 영원히 주님이 죄로 정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복을 주셔요. 많은 죄들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매일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판단 안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가진 잣대 얼마나 세밀해요. 그분 머리카락도 세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이 내 죄를 세기 시작하면 엄청나죠. 그분의 판단을 누가 이기리요. 그런데 판단 안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미루자고요. 좋다는 판단, 나쁘다는 판단도 하지 말고, 여기서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판단하지 말라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도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나쁜 놈이야, 안 되는 놈이야. 알고 보면 훨씬 더 심각한 인간이에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상이니까 그 차원에서 막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도 주님께서 하시도록 두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그러면 정죄 안 받는다. 하나님 우리 정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들과 연약함이 있지만 정죄하지 않고 살고,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고 살면 우리 죄도 주님,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진짜 살아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무슨 법적인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둘째 딸이 잘못했다고 말 안 하면은 한 달이 지나가지고도 말 안 하면서 네가 잘못했다고 안 했잖아 이러면서 다니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지. 때가 되면 모아두고 막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는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상의, 우리 인간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기원한 거잖아요. 그 온전함 속에 들어있잖아요.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에요. 첫째, 제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안 했어요. 누구한테 주여 주여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주여 주여 했어요. 예수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나한테 어찌하여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실제 너희한테 바라는 것은 왜 행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 무엇을 행하리까 그랬더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가시와 엉겅퀴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따지 못하니까 옛아담으로서 가시와 엉겅퀴로서 사는 존재가 절대 선행을 행할 수가 없고 좋은 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가서 해라가 아니라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라는 좋은 나무에 와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라는 나무에 와서 살아라. 나라는 반석 위에서 지어져라. 반석도 그리스도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와 같은지 내가 보여준다. 어떠한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작은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읽도록 할게요. 반석도 그리스도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의 집이 새로운 기초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기초, 너라는 존재의 집을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짓는 일을 하도록 너는 나한테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라는 것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기술들이 있어서 또는 재능들이 있어서 또는 어떤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습성이 있어서 잠깐 배우고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가일수록 처음에 기초들을 초급자들이 이해도 안 되는 환경이지만 그러한 자세와 모습을 막 배우게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붙어서 자라라. 그래야 내적인 생명이 이러한 삶을 산다 하는데 계명을 주고 자기가 가서 해보려고 하니 옛아담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끝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는 이 안화의 과정, 다시의 과정은 없으면서 바로 하려고 하니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는 새 법을 써주겠다고 새 법이 새 영이 와서 써주겠다고 하고 새 영이 와서 너희를 새로 입히고 새로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새천이 되게 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그 안에서 너희를 자라게 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옛아담으로 가시와 엉겅퀴인 존재로 너희가 포도나무와 너희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룰 놀라운 복들을 봐요. 야, 주님이 내가 일생 살면서 나의 모든 내가 사역하는 곳에서 놀라운 이 영적 생명의 아름다운 미덕들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까지 조성시키겠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한 이기심에 가득한 인간이 세상을 살다 모든 이들을 괴롭게 하다가 드디어 잠들어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노라. 이게 묘비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묘비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고 이미 이루어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믿어야 하고 이 말씀은 내게 먼 것이 아니라고 먼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먼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30장에 주님이 나를 긍휼의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말씀 먼 것이 아니죠. 가까이 있고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드시 긍휼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나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 긍휼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만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 그 안에서 자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 안에서 항상 어떤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 이제 벗어나서 다시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오늘 6장을 제가 이제 마감하는데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한 밀밭으로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곳에서 많은 밀밭에서 말씀이라는 곡식들을 까서 먹으면 말씀이 곡식이잖아요. 까서 먹으면서 오늘 주님이 오늘 풍성한 밀밭의 말씀을 확 뿌려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하나에 밀밭에 이것 구체적인 껍질들을 까서 본질을 먹음으로 우리의 내적인 조성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총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정에 떠났고 우리는 모두 12이 여기 아무리 50명 60명 있어도 우리는 12일 뿐이고 형제이고 우리는 이 차원을 더 뛰어넘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반드시 사랑의 사람으로 바꿀 거라는 주님의 선언이 있죠.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될 것이다. 태어날 것. 실은 되라가 아니라 기노마이. 그렇게 태어나라라고 주님이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로 태어나라라고
우리한테 선언해버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진짜로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비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겠죠. 평지설교,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이 부분들은 다 여기서 주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대적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너무나 세밀하게 잘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나보고 잘 지키냐 안 지키냐를 관찰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뺨을 치는 자, 내 것을 탈취하는 자, 그 다음에 내게 와서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 무엇이든지 그냥 막 요구를 하는 자, 대접받고자 원하는 자, 바라는 자, 무엇이든지. 주님이 내 주위에 어떠한 존재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다 세세히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어떻게 승리해? 내가 어떻게 승리해?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한 사람도 상대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12종류의 사람들이 무대기로 달려오면 어떻게 승리해? 내 생명으로는, 아담 생명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나 다시. 그러므로 다시 읽지 못하느냐. 다시 읽지 못하느냐. 오늘 이게 우리 강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